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주 정답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돼야지 어떤 인간적인 친목단체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의 사명도 오직 영혼 구원에 목표를 두고 목회를 하고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게 최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범사도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은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절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이 있게 하고, 또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의 권한도 아들에게 주셨다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심판 때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한다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생명, 즉 영생, 구원을 반드시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도 10단계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3가지로 딱 요약해 봅니다. 첫째는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이건 십자가로 완성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선택입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리고 택한 자를 불러내주신 소명입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불러낸 자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중생이죠. 요한복음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받는 구원이 있습니다. 주신 구원을 잘 보존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신앙을 넣어주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전환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이걸 회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회개하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셨어요. 그걸 칭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또 의롭게 된 자를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또 양자된 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를 삶을 완전히 구별되게 살도록 변화시켜주는 성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성화된 자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받을 구원이 또 있어요. 받을 구원. 앞으로 받을 구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우리의 영혼을 영화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 영화가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입니다. 자,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0가지. 그러면 이 구원의 과정 10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듣다가 아하, 나는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 어느 단계까지 확신이 생기는가,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시면서
영화까지 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가 선택의 단계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선택해 줬어요.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을 미리 아시고 창세전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택하여 주신,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많은 분들이 나 불신자하고 교제하고 불신자하고 같이 살고 결혼도 하고, 왜 그러니까 전도하면 되죠. 그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교만입니다. 구원은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전도하려고 해도 부부지간에도 죽을 때까지 전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미 미리 아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 앞에 터지지 않고 빨리 돌아오도록, 언젠가는 하나님이 불러주실 텐데 그런 자들을 우리가 빨리 돌아오도록 우리가 복음을 외치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서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들이 그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6절입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정말 택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신다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단계는 소명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렀어. 소명의 단계, 마가복음 1장 20절. 소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즉 부르심은 아주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공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까? 그것은 이사야 1장 18절, 죄를 사해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6절, 예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소명에 대한 아주 바른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올바른 반응.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의 선지자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에 곧 따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명받은 사람들의 예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보면 저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래서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루터는요,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친구가 벼락 맞고 죽었어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으면서 소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또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 어거스틴은 방탕하게 살던 중에 회개하고 소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깡패 김익두, 사람 패고 그냥 짓밟고 했던 김익두가 사형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그가 예수 만나고 그리고 목사까지 되셨습니다. 여러분, 한복 목사님은 젊었을 때 술 주정병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큰 질병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유의 은사를 받고 큰 주의 종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단계는 중생입니다.
중생의 단계, 요한 1서 3장 9절의 말씀이죠. 중생은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거듭나게 하는 것, 요한복음 3장 8절이 그게 중생입니다. 중생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은 쉽게 말하면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하지 못하면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생하면요, 신령한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를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를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중생하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요. 세상에 별의별 유혹이 환난이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시험 들지 않아요. 중생하면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면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야 중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믿음입니다. 즉 신앙의 단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신앙의 단계, 믿음은요, 죄악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왜냐하면 의심하지 않으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병 고치는 역사, 능력받는 역사, 또 구속 즉 죄사함 받는 역사, 골로새서 1장 14절, 마태복음 9장 29절, 병 고침 받는 역사, 빌립보 4장 13절, 모든 일에 가능해지는 역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느니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역사,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 가지면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회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여러분, 회개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8절, 사케오라는 사람은 남의 걸 억지로 뺏어서 남을 짓밟고 자기 호주머니만 착복하는 욕심꾸러기 아주 나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합니다. 남의 거 뺏은 거 4배 갚아주고 내 재산 반절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이게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사도행전 14장 15절, 누가복음 15장 20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턴하는 종교입니다. Return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해도 내비게이션을 보면 잘못 가면요, 유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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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유턴했더니 세상에 5km가 단축되더라고요. 말 안 듣고 가면 5km가 더 걸리더라고요.
유턴해야 돼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회복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자,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성경을 보면 진정으로 회개하여 은혜 받은 자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 다윗의 회개입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8절 사케오도 회개했잖아요. 잘못된 거.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입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 때 바울은 거기서 죄인 중에 괴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최고인 줄 알았더니 부귀영화가 분토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깁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살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에스겔 18장 21절 말씀처럼 새로운 결심과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단계가 칭의의 단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하셨느냐. 의로웠다고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칭의는 로마서 3장 4절 보면요. 믿고 회개한 자를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하는 거. 이게 칭의입니다. 죄인진 괴수, 죽어야 마땅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줬어 예수님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칭의는 믿고 회개한 자를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게 하는 것. 로마서 3장 4절. 이게 칭의는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그 다음에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예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 양자의 단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무 축복이죠. 양자는 악한 행실을 죽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양자는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단계 성화의 단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룩해야 되어가는 거예요. 성화는 더러운 것을 잘라낸다 이런 뜻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역대하 2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성화는 느헤미야 13장 3절 세속에서 세속적인 것에서 분리한다 하는 뜻입니다. 성화는 마태복음 5장 48절 거룩하게 변화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나쁜 길에서 진실한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남을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증오하고 앞에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해놓고 그게 진실이 없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화는 변화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요한복음 17장 7절 주님의 보혈 히브리서 10장 10절 성령의 역사 베드로전서 1장 2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말씀과 주님의 보혈의 피 그리고 성령님의 강한 역사 이것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화케 된 자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세요.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성화된 자는 어떤 축복이 올까?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화되어야 주님을 보게 되는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성화된 자는 사도행전 26장 18절 장래의 기업을 얻게 되는 축복도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칭의와 성화 이렇게 두 분 혼돈이 오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쉽게 하려고 합니다. 칭의는 원죄에서 놓여지는 것이라면 성화는 자본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 짓는 것, 이 자범죄에서 노인받는 것입니다.
칭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회복이라고 말한다면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상의 회복입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죠. 칭의가 법적인 선언이라고 한다면 내가 너 의로운 자로 여겨줬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이라고 말하면 성화는 양심의 더러움의 제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믿어지면 아멘. 아홉 번째 단계, 견인의 단계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인데, 견인은 주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 이 견인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굳게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준 것처럼 하나님이 견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견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견고케 해주십니다. 견인은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주시는 은총입니다. 견인은 진리의 말씀으로 중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겠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대저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 주겠다 하신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견인의 결과로 참고 견딘 자는 영원한 영광을 얻어서 영원토록 디모데후서 2장 10절 왕노릇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단계, 영화의 단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영화는 성도를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영화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화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화의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 영화가 이루어지냐?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16, 17, 18절 보면 천군 천사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시리니 그 음성 듣고 먼저 예수 잘 믿다가 죽으신 분들이 올라가고 살아있는 자들이 들림받아서 주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5장 51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라.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의 대상은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고 십자가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영화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고 계시록 20장 15절에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더라. 영화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화는 죄악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임을 계시록 21장 6절로 7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결과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병든 몸은 건강한 몸으로, 성하지 못한 몸은 성한 몸으로 새롭게 다 들림받아서 영화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모습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한없는 축복 다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